예수님께서 야고보, 요한 또 베드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에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다니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읽을 때마다 아직까지도 저는 이제 좀 의문이기는 한데, 이 세 제자를 편애하신 걸까? 왜 하필이면 중요한 있을 때마다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다니셨을까? 아직도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수제자고, 야고보와 요한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이종사촌이에요. 그래서 수제자고 또 혈육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친자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야고보와 요한은 이종사촌간이고, 베드로는 이제 수제자, 의심의 여지 없이 수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일에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다니셨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세요. 오늘 이걸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제자들 보는 앞에서 천국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 저게 천국에서의 모습이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를 하세요. 자, 1절 2절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아멘. 자, 이 세 제자 앞에서 예수님이 변형이 되셨는데 그 얼굴이 해처럼 빛났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천국에서나 저런 모습으로 사는 거지. 또 옷이 빛이 이제 빛과 같이 희어졌다라고 하는데, 이게 보통 이제 입었던 옷하고는 또 다른 그런 희한한 광채가 났던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저 모습이 바로 천국에서 꿈꿨던 그 천국에서의 모습이겠구나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니라 다를까, 이미 천국에 가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들 모습 또한 예수님처럼 천국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이겠지 하는 그 모습으로 변형이 돼서 함께 세 분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절. 자, 3절 시작.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지금 짧은 글을 읽었지만은 순간, 아니 목사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모습이 그냥 제자들 눈에 보였다고 그랬지, 어디 예수님과 같이 천국에서나 볼 법한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형됐다고 써 있습니까? 하고 순간 느끼셨던 분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 다음 절에 제자들이 하는 말을 보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도 이 세 사람 모두 예수님처럼 천국에서나 볼 법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4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게 이 모습이 천국에서의 모습이지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너무 좋아서 간곡하게 간청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세 분처럼 이곳에서 이런 천국의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이들이 오늘 목격한 이 광경을 친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신 거겠죠. 예수님 자신이 이들이 느꼈던 것처럼
아, 천국에서는 저런 모습이겠구나, 천국에서는 이런 분위기겠구나 확실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하셔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증인으로 그들이 똑똑히 보고 알 수 있는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을 또 함께 함으로 인해서 증인으로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천국에서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 예수님, 모세, 엘리야, 이 세 사람의 모습이 지금까지 이들이 꿈꿔왔던 가장 행복한 모습을 오늘 이 세 제자가 보고 있는 겁니다. 아, 천국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사는 거구나. 아, 천국에서는 이런 분위기로 사는 거구나. 감탄하며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간청을 하죠. 예수님, 지금 이 모습이 저희가 꿈꿔왔던, 항상 꿈꿔왔던 행복한 인생, 그게 바로 이 모습입니다. 꿈에라도 소원이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4절 말씀 다시, 4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에 먼저 가신 분을 우리가 축복하고 또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제는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슬픔이 없는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세요. 예, 가장 완벽하게 우리 인간이 꿈꿀 수 있는 행복한 그런 모습, 오늘 제자들이 이 짧은 시간에 높은 산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을 하는 겁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까 이들이 예수님 변형된 모습을 봤을 때 해같이 빛나는 얼굴이라고 그랬어요. 예, 해처럼 빛나는 인생, 그게 제자들의 소원입니다. 아니,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이제 꿈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그런 꿈이에요. 늘 마음속에 꿈꾸던 해같이 빛나는 인생, 천국에서 사는 것 같은 진정한 행복한 인생, 이런 모습을 잠깐의 시간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들이 온 몸으로 체험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셔서 왜 일부러 오늘 제자들에게 이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체험케 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깜짝 쇼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뽐내고 뭐 약 올리려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런 유치한 예수님은 아닐 겁니다. 절대로. 뭔가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겠죠. 뭔가 지금 이 때에 예수님이 꼭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수님 때문에 제자들도 이 땅에서부터 해처럼 빛나는 인생, 지금까지 그렇게 꿈꿔왔던 진정한 행복한 인생, 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가 분위기가 아주 엉망이라는 거 우리 지난 시간 말씀 통해서 아셨죠? 지금 사실은 제자들과 예수님 관계가 아주 엉망이에요. 제자들의 심기가 예수님 때문에 지금 아주 불편한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느닷없이 나는 이자에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3일 뒤에 부활할 거다, 이거는 제자들에게 아예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나는 이제 죽을 거다, 이게 천둥번개 소리처럼 심장이 떨어지는 가장 절망스러운 소리예요. 왜? 예수님이 죽으면 그들의 꿈이 다 산산조각 나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본 거 16장 21절, 뜬금없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난 이제 죽는다.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제자들이 기겁을 하고 강력하게 항의를 하죠.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만일 진짜 예수님께서 죽기라도 한다면 예수님 덕분에 대박 인생이 나서 이제 폼나게 살려고 했던 자신들의 꿈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16장 22절. 그래서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절대 죽으시면 안 된다고. 16장 22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만류하는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그 마음을 알죠.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100% 자기들의 대박 인생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인생 역전의 기회가 왔는데 이게 물거품이 될 것을 이들이 이제 꿈에도 끔찍하게 이제 두려워하는 겁니다. 만류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심하다 싶을 정도로 화를 내시죠. 16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상치 못한 예수님의 반응에 제자들이 황당해합니다. 그리고 그냥 기가 꺾여서 속으로만 이제 열불이 나는 거지 더 이상 말을 못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가신 거예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일부러 높은 산에 가신 겁니다.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눈물이 찔끔 나도록 혼치금을 내고 때로는 종아리를 치고 그냥 거기서 끝내면은 지혜로운 부모가 아니죠. 이제 뭐 사내아이 같은 경우는 진짜 종아리를 쳤으면은 그 상처기 난 종아리에 잠들었을 때 약을 발라주면서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꼭 그 다음날 어떻게 합니까? 짜장면 집에 데려가서 맛있는 짜장면 사주면서 토닥거려 주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리고 너를 믿는다. 그리고 열심히 잘 그렇게 하라고 격려를 해주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천국의 이 경험을 하게 하시면서 타이르시는 거예요. 내가 어찌 너희의 마음을 모르겠니? 나 때문에 너희가 대박나서 행복한 인생 한번 제대로 살아보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을 내가 어찌 모르겠니? 그러나 너희가 나 때문에 진짜 총리가 되고 장관이 되고 대박나는 인생이 돼서 그때 누리는 행복이,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가겠니? 일장춘몽이란다. 내가 기껏 그런 아침 안개처럼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행복 주려고 너희를 제자로 부른 게 아니란다. 이 산에서 지금, 이 산에서 지금 너희가 나를 통해서 잠시나마 이 세상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상상도 할 수 없는 해같이 빛나는 인생, 진짜 행복한 인생, 이런 게 우리가 꿈꿨던 진정한 행복한 인생, 천국이구나라는 걸 느껴봤잖아. 잠깐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야, 내가 이 이야기를 조금 전에 얘기했을 때 너희가 그것 때문에 내가 죽으면 너희 인생이 다 끝장나는 것처럼, 너희의 꿈이 다 물거품이 되는 것처럼 너희가 절망하고 나에게 항변하고 했잖아. 너희의 마음은 다 알아. 하지만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야 너희가 이 땅에서부터 해같이 빛나는 인생,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인생, 이 땅에서부터 가장 행복한 인생을 마음껏 누리며 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야 된다고 얘기한 거야. 자, 이러면서 잘 나가시다가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또 말씀하세요. 김새는 거죠.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제자들이 더 근심합니다. 마음이 더 상해요. 혹 때려다가 혹 붙인 격이 되고 말았어요. 주둥이 대빨이 돼가지고 이제 또 산에서 내려옵니다. 자, 22절 23절
22절 23절 시작.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더 그 마음속에 근심이 커졌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아직도 이해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해같이 빛나는 인생, 천국에서나 살 것 같은 그런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사는 인생,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을 사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세요. 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야만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지.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능력,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단다. 이 진리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단다. 이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아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내어주고 뒷바라지하는 그 성실한 부모의 삶을 등골 휘도록 최선을 내서 살아오셨습니다. 왜 그러시죠? 다른 이유 없습니다.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육신을 통해서 이 땅에 또 다른 분신으로 탄생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이 충격 가운데 목격을 했잖아요. 저 모습이 천국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이지, 저 모습이 진정한 행복한 모습이지. 어떻게 예수님께서 해같이 빛나는 모습, 천국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 가장 행복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이유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그 모습을 너에게 지금 보여줄 수 있는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삶을 살면서 입만 열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면서 스스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금수저 중에 최고 금수저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의 자녀들이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스스로 이 세상에서 가장 당당한 모습, 가장 여유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 겁니다.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안 살면 이상한 거죠.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다른 이유 없어요. 이재용 회장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이유 하나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제자들이 뭐 설명이 필요 없는 해같이 빛나는 모습, 천국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 가장 행복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친히 설명을 하세요. 하나님이 친히. 오늘 본문 5절. 오늘 본문 5절. 예수님이 너희 앞에 오늘 이 해같이 빛나는 모습, 천국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 가장 행복한 모습, 너희가 충격으로 바라보는 이 모습 보일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걸 하나님이 친히 설명을 하세요. 5절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 찢기고 피 흘려 죽으시고 죄와 죽음과 어둠과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일이 나에게 뭐냐? 나를 하나님 자녀 낳는 영적인 해산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진짜 믿으면, 어머니가 나를 배 아파서 그 해산의 통증과 고통을 이겨내고 나를 낳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능력이 뭐냐? 나를
영적으로 하나님 자녀로 낳는 해산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진짜 믿으면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진짜 나의 아버지시고,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 자녀로 낳으셨다는 사실이 진짜 믿어지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진짜 나의 아버지신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 이 사실을 진짜 믿으면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거 없다. 내 아들이기 때문에 너희 눈에 그렇게 비친 거다. 내 아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뭐 설명이 필요 없는 그 모습으로 지금 있는 거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진짜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진짜 믿어지면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해같이 빛나는 인생,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인생, 가장 행복한 인생을 당당히 산다고 오늘 성경은 진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랬는데,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시는 분일까요? 허풍 떠시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를 속이시는 걸까요? 천만의 말씀. 그게 바로 해같이 빛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으면,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건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게 아닐까요? 가장 행복한 인생을 아닐까요? 당당히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하나님 뜻이랍니다. 당연하답니다.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오해하기 쉽습니다. 에이, 그건 아니죠. 남들에게 자랑할 게 많아가지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 살아야, 그래야 나도 뽐내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거 보면서 만족하면서 그게 행복한 인생 사는 거지.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진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야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이 진짜 믿어져야,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이 진짜 믿어져야 오늘 제자들이 충격적으로 본 그 모습, 천국에서나 볼 법한 그 모습, 그것이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일상의 삶, 이 땅에서부터 일상의 삶이 되고 영원한 천국의 삶으로 이어진다는 걸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한 가지 던져주시네요. 이 시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진짜 하나님 자녀로 태어난 걸 믿는지, 그 믿음이 진짜인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내가 진짜 믿고 있는지,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지 진짜 믿는지, 이걸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대화하면서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당당하게 승리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승리하며 복된 인생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언제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죠? 문제 만났을 때입니다. 문제 만나면 제일 난리를 치는 게 원수막이에요. 손톱만한 문제도 눈앞에 갖다 놓으면 태산보다 더 크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요만한 문제만 생겨도 그걸 냅다 가지고 와서 마귀는 눈앞에 갖다 놓고 태산보다 크게 보이면서 이 문제 때문에 너는 절대 행복할 수 없다고, 이 문제 때문에 너는 절대 행복할 수 없다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고통당할 때에, 실패했을 때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자녀는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그거 믿으면, 이재용 회장이 아버지인데 그거 믿음 때문에 그 돈 좀 있다고 세상에서 가장 당당하게 살 줄 아는데, 이재용 회장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라는 말 쓰는 자체가 불경스러운 거죠. 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산을 명하여 옮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못 적용해서,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우리 오윤석 장로님이 집에 안 가고 여기서 밤새 철야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주여, 오늘 말씀을 내가 믿는데 뒤에 있는 불암산이 내가 오늘 밤새 기도하면 저기 우리 집 어디 그 수락산 옆으로, 수락산만 올라가다 보니까 재미없으니까 수락산 옆으로 옮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적용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태산과 같은 문제도, 눈앞에 진짜 태산과 같은 문제가 있어도 어떻게 해요? 저 멀리 안 보이는 곳으로 옮겨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는 걸로 여기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20절 말씀, 20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마가복음에서는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하셨어요. 어떻게 했느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 버릴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 아무리 태산과 같은 문제가 있다는 할지라도 믿음으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바다에 던져 없는 걸로 여기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마귀는 요만한 문제도 눈앞에 갖다 놓고 태산처럼 크게 보여서 그 문제 때문에 행복하게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는데, 믿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은 아무리 인생 살면서 태산과 같은 문제가 있어도 바다에 던져 없는 걸로 여기며, 예, 아무리 태산과 같은 문제가 겹겹이 있어도 없는 걸로 여기며 평지 걷듯이 걸으면 그건 문제가 아닌 거죠. 가장 큰 문제를 만난 사람이 있네요. 오늘 보니까 14절부터 16절까지 가장 큰 문제를 만난, 아주 태산도 히말라야 산보다 더 큰 그런 큰 태산과 같은 문제를 만난 사람이 있어요. 14절부터 16절까지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께서 제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거 따지지 않고 한 가지, 그냥 믿음 없음을 책망하세요. 왜 믿음이 없느냐.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화나서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믿음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아직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이고 부활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들이 믿을 대상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게 당연해요. 지금 이 말씀하시는 진의는 진짜 뜻은 뭐냐면,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너희는 진짜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된다. 그 믿음으로 너희는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날 거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믿음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진짜 믿을 거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이 진짜 믿어질 거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들은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 하는 걸 강조하시는 말씀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찬양단 준비해 주시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네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 믿음,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믿음, 이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는 이 험난한 인생 광야길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모양 형편처지 가운데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해같이 빛나는 인생,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인생,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행복한 인생을 당당히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잘 살아왔지만 오늘 다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더 큰 믿음 가지고 더 잘 살아보겠습니다. 더 멋지게 천국을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그 결단하는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래 내가 도와줄 테니 더 그렇게 잘 살아보렴 하고 하나님께서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한 다음에 그런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일 이후에 닷새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렸는가? 우리 25년도 올해의 교회 표어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기뻐하신대요. 근데 우리가 감사 훈련을 하면서 깨닫잖아요. 가시감사? 제로감사? 또 뭐가 있죠? 초월감사, 벼랑끝감사? 감사 못할 것 없다. 도대체 뭐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막 기뻐하신대요. 그게 바로 영광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한다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비결이 감사래요. 이 모든 감사했던 사람들을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문제 보고 환난, 역경, 고난 바라보면 감사할 거 하나도 없어요. 상황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내 주변 바라보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지금 내가 포석을 놓고 있는, 미리 준비하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주님이 반드시 능력의 손으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오직 믿음, 그 믿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리며 찬양하다 기도하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또 고백하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어린 양들아,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이 모든 권세로 그 영대들을 항상 지키신. 아멘.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어린 양들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늘과 땅에, 하늘과 땅에 모든
그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